7월 6일 하나님 앞에 나를 덮어주소서 이 찬양을 나누면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주소서.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 주소서. 내 영 살게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주의 두 눈 은혜와 긍휼 내 영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덮어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 강한 손과 평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간절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함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붙듭니다. 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일상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한 번에 망해서 포로로 대거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큰 공격이 총 세 번 있었습니다. 1차 침공, 지면 끌려가는 거고요. 2차 침공, 지면 또 끌려가는 거고요.
3차 침공 지면 끌려가는데 3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3차 침공 때까지 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 시기마다 끌려간 사람들 그 부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끌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1차, 2차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끌고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제목이 될 사람들, 미래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도 이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어도 유다 왕국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 그 나라의 제목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으니 친바벨론파가 될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바벨론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이미 장성한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고 쓸만한 사람들, 유다 왕국에 남겨놓으면은 유다 왕국에 분명히 큰 힘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왕국은 나약해지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이런 식으로 1차, 2차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바벨론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나중에 미래의 제목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바벨론 교육시키려고, 또 하나는 현재의 유다 왕국에 있는 힘을 빼버리려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은 그래서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 옷을 입히고 바벨론 문화를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미래의 제목들을 끌고 가기도 했지만 또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제 이미 상당히 장성해서 바로 유다의 힘으로 작용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고된 노역들, 고된 일들을 시킴으로써 유다의 힘을, 유다 왕국의 힘을 빼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3차 침공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이미 쓸만한 사람들, 또 나중에 미래의 잠재적인 힘과 능력이 될 사람들이 유다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된, 나라가 이미 상당히 유명무실화된 상태였던 것이죠. 여튼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인데 거의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 사실은 그들은 유다 왕국 안에서 지도자이거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한 세네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 때 내가 이렇게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이 세대쯤, 이 나이 먹을 때쯤에 이렇게 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상상을 했습니까? 이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0, 40 정도, 40대 정도 되면, 이 40대 정도면 굉장히 어른일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막상 40대가 되어보니까 물론 저보다 더 어른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이 40살, 40대 정도 되면 엄청나게 어른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삶이 안정되어 있고 뭔가 번듯하게 제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때요. 근데 40대 돼보고 보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마치 끌려온 듯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듯한 포로와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유대인 포로들, 유다 포로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일상에 마치 원치 않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포로와 같은 심정으로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 첫 번째, 지금 주어진 일상을 그대로 살아라.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모든 포로 중에는 지금 오늘날 마치 낯설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현재 지금 이 나이에, 또 내가 그 전에는 과거에는 꿈꾸지 않았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현재의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건 뭡니까? 그냥 일상이죠. 일상입니다. 일상. 주어진 자리, 거기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일구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농사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 나만 그 땅에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딸을 낳게 되는 내 아들 딸도 그 땅에서 또 결혼하여 살게 하라. 그러면 잠깐 머무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내 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최소한 30년 이상 내가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내 아들 딸이 또 결혼하도록 하라. 이건 뭐겠어요? 최소한 30년 이상이죠.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이 다시 결혼하게 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최소한 30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30년 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 거기가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너가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아들 딸이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그런 식으로 그 땅에서 몇 세대는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아유 금방 돌아갈 텐데 그 땅에서 적응 안 하고 열심히 안 살고 대충 살면서 그러지 말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아니 적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데 적국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서울이 제 주 목회지였지만 세종에서 제가 또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 세종에 제가 사실 제 마음의 비전 뜻은 좀 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서울에 있는 성도들을 제가 그냥 버려두고 세종으로 완전히 가기가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세종에서 오후에 또 이 몇 가정 젊은 가정들을 이렇게 모여서 세종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종이 그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도만 하더라도 세종이 아직 갖춰지지 않는 상당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 풍경과 완전히 다르죠. 이미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한쪽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전부 거의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자리들의 70-80%가 최근 10년 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모이게 되었을 때 나눈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세종으로 오게 된 대부분 공무원들이었죠. 중앙청사 공무원들, 정부 종합청사에 과천에서 일하고 또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각 부실 이 청사 공무원들이 내려오게 되니까 사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앙청 정부 청사 공무원이 되어서 적어도 서울이나 서울 근교 수도권에서 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행정고시 이렇게 이제 보고 행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갑자기 세종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게 정부 방침이고 정책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그게 포로로 끌려온 심정인 거죠. 나는 서울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직까지 허허벌판이고 공사판이고 화물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먼지가 날리고 아직은 우리는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그 도시가 그 땅이 얼마만큼 이 번성하고 발전하게 될지 머릿속에는 잘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에 집을 그대로 남겨두고 서울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서울에 남겨두고 본인 당사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 세종에 이 대형 버스들이 그 출퇴근 버스들이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세종에 모인 그 가정들, 젊은 가정들, 공무원들 그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평안을 우리가 빌어야 됩니다. 세종이 번성하고 세종이 어떤 그래도 큰 정부의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면서 지방 분권, 지방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는 땅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심정으로 어쩌면 바벨론 포로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종으로 내가 끌려 내려왔다. 어쩔 수 없이 내 원함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끌려 내려왔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하며 아들 딸을 낳고 이곳에서 경작하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또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원래 다니던 교회
정들었던 교회, 정들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알고 이곳에서 또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비단 그때 나누었던 그 세종에 끌려 내려온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지금 광주에 태어났고 또 광주에서 자라고 있다면 나는 광주에서 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광주에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 언제 떠날지 몰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한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곳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땅, 이 지역,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당시에 예레미야가 경계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보냈죠. 편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는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잠깐 우리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안 망했다고, 3차 침공으로 망하게 된다고. 아직은 안 망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같이 끌려간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 끌려온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곧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갈 거야, 우리 여기 잠깐 있는 거야, 우리 유다 왕국 아직 안 망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이곳으로 끌려오게 하신 것이지 곧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그들이 편하게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들려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 어떤 심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분노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싫어하신다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든지 이런 말씀 메시지는 다 빼버리고 기도하면 다 잘 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면 만사형통이야, 우리는 병도 안 걸려, 병이 걸리더라도 다 고침받아, 다 잘 돼, 이런 류의 메시지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병도 걸리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자녀 문제로 고민도 하고요.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난과 아픔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 질병과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도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하는 마냥 기복적 메시지, 마냥 잘 된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류의 메시지는 여러분 성경의 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꾼 꿈을 믿지 말라,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꿈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은요,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꿈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꿈을 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가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함과 내 바람과 내 욕망과 내 계획을 따라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많은 기자들, 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집대성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세기,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관되고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 잘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들 포로들에게 자기 당대 이 메시지를 듣고 읽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 생전에는 못 들어갈 테지만 70년이라는 기간이 딱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든 사람들은 최소한 10살, 20살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의 청장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70년이 지나서는 그럼 나 죽고 없을 때네? 이런 시점인 거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내 당대, 내 인생 안에는 그때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70년이라는 게 그러한 오묘한 시간입니다. 그 간격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곧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땅에서도 만나주시고 그 땅에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일궈가는 그 일상의 현장 속에 마음 아프고 상한 모든 심령들과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이 끝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숨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때에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바로 성전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요 온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때로는 원치 않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처가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음,
내가 내 소망이 끝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소망으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이곳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 하나님, 낯선 환경, 낯선 자리, 낯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그 모든 문화와 낯선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살아가며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의 평안을 빌며 그 땅을 일구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헛된 메시지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주심으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들어 그 복음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아프고 상하고 시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겹고 또 눌리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예배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예배자,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물들이시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들이 주님의 은혜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붙드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